(11월) 달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첫 번째 시리즈인 일곱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곱인에 관한 내용을 가만히 보노라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야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인간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 모든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통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7인을 드디어 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에 대한 그 심판의 진행은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 뗍니다. 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소리쳐서 말합니다. 오라. 이 명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집행하게 되는 말과 또 그 말 위에 탄 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을 뗀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의 소리, 그리고 말의 등장,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할 때야 비로소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될 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행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낸 첫 번째 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함께 2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등장한 말은 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마를 탄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백마를 탄 기사는 위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한 자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백마는 또 그 백마 탄 기수는 그런 일반적 통념을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편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혹자는 바로 여기 첫째 인을 뗐을 때에 등장한 신말과 그 말에 탄 기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복음으로 그리고 멸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자, 2절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소품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전쟁, 서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렀던 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복욕과 전쟁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던 날보다 전쟁이 있었던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없이 가능하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또한 둘째 생물이 말하니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등장했던 것이 4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에서 이 붉은 색깔 때문에 한때는 이 붉은 말이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색깔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너무 이 성경에 대입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것은 내란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화평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저 하늘에 울려 퍼진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은 서로 싸우고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곱인 심판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5절 보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은 바로 곡식의 무게를 다는 도구였습니다. 자, 6절 보니 검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마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때는 불과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10배나 뛴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근 때문일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은 이 땅을 향한, 특별히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기근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돕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만큼은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가운데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모면케 하시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면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번째 말은 청황색입니다. 핏기가 없는 죽은 사람의 얼굴, 그런 것과 비슷하겠지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한 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이루게 하는가? 첫째는 검입니다. 이것은 칼은 내란을 또 서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이라고 번역된 이 사망은 온역,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플레이그라고 하는 단어, 즉 전염병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 땅에 이루는 4번째 방법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맹수입니다. 파괴된 자연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을 행하는 그 심판은 땅의 4분의 1에 대해서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7인 다음에 나오는 7 나팔 경우에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는 그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7대접에서는 온 땅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적으로
모든 땅에 이루지 않으실까요? 왜 점진적으로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고성 재앙을 바라보고 그 재앙을 바라본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경고성을 재앙을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심을 깨닫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나를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